한국에서 제일 심각한 직업군을 따진다면요, 저는 법조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법대를 나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물론 사법시험 준비를 단 하루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법조인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 정말 양심적인 법조인들을 참 만나기 어려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만 사는 사람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삐딱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이죠.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 관련 보도가 있어서 잠깐 인용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소속돼서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그러니까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있을 때 자신이 조사한 것을 나중에 다시 변호를 맡았어요. 그래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소위 인권 변호사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법을 몰랐을 리가 없죠.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6.25 사변, 권위주의 정권 때 반인권적 행위를 소위 조사하고 피해 입은 국민을 구제하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 자료를 들고 나가서 소송을 맡게 되니, 아니 그들이 내린 조사 결과가 이게 공정했는지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당초에 검찰이 기소한 소위 인권 변호사들은요, 이 특정 변호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단체 언급만 해도 뭐 이 언급한 사람을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제가 이 단체 이름은 아예 빼겠습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들 5명이었는데요. 이 변호사 단체 창립 멤버였던 변호사도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서 5개월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하고 24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눈물이 나서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라는 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부, 물론 뭐 일부겠지만은요, 일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일부 인권 변호사들이 겉으로는 정의 구현이나 인권 수호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의 열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딱지 붙이는 게 돈벌이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통계 몇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1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5년 동안 배상 청구 금액이 1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1조 2,500억 원. 이 과거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옛날에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서 배상해 준 액수가 1조 2,500억 원. 그리고 소위 인권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독식을 하고요. 문재인 정권이 10년 만에 제기한 2기 과거사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국가 공권력에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군 경찰로 써놓으라고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었죠. 대한민국 정부를 법인으로 만들어야 돈 받기 쉬운 겁니다. 일부 인권 변호사의 돈벌이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니 변호사들이 왜, 판검사들도 그 안에 얼마나 이상한 단체들이 많습니까? 근데 왜 이러는지. 이 똑똑한 애들이 법대에 가잖아요. 근데 이 법대생들 왜 이랬나? 저는 9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들어가 본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좌파입니다. 저희 과에서 우파, 보수, 뭐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 독실한 기독교인들 몇 명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좌경화돼 있었어요. 왜 이럴까? 물론 교수진들이 독일의 사회주의 법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교양이 부족합니다. 책을 보지는 않아요. 율법 점서만 봅니다. 다른 책 보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너 왜 법서 안 보냐 그럽니다. 다시 포기했냐 막 조롱을 합니다. 저는 다른 책만 봤는데요. 그런데 다른 책을 보고 있으면, 이 법서가 아닌 다른 책을 보고 있으면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죠. 정말 무식합니다.
무식하고 교양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면은 운동권 서적을 보더라고요. 정상적인 역사관, 정상적인 이념관, 정상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학교에서는 안 배우니까. 학교는 이 기술학교 아니에요. 법학, 뭐 지금 이제 로스쿨로 돼 있지만은 법학과라는 게 기술학교죠. 테크닉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교양이 없어요. 참 무식합니다. 참 무식하다 보니까 그들 교양을 흡수하는 과정이 좌편향된 역사관, 이념관을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특히나 선배들에 의해서 외눈박이 역사관, 이념관을 주입받게 되죠. 삐딱하게.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고 북한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서적들을 추천받고 교육을 받고 MT 가면 뭐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 지역의 컴플렉스와 화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치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사법시험에 붙고 한국의 기득권 집단이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 나중에 신문 보면 이상한 판결들 내리는 친구들. 제가 아이 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왜 내릴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생무식장이었던 친구들인데 정말 무지몽매했던 친구들. 삐딱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다. 자기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돈벌이 하는데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장난질. 정신적으로 유희를 즐기는 게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입니다. 머릿속에서 환타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레고 조립하듯이. 이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 조립품들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거예요. 저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런 정신적인 유희에 추가해서 돈벌이에도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들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좌파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국운동 하는데 변호사들이 나오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대형 로펌에 없어요. 개인 변호사 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몇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 많은 법조인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관 자체가 삐딱합니다. 이 사상과 이념과 이 이데올로기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교양이 배제되어 있는 육법전서 달달 외우는 식의 사법시험 구도가 만들어낸 거죠. 뭐 로스쿨이 됐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이 교육 전체를 좌파 담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은 뭐 더 알아봐야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 102편 16절로 대적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일들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노래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졌고 수많은 기적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셨는지 주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듯이 대한민국 건설하신 것을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하지 않으면 결국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기도로 세우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인 것이 기도였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